영적 중심지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론에서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원래 우리 연수가 70이래요. 좀 내가 건강하다 하면 80이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김현정 권사님은 완전 오버했었어요. 지금 90이 넘었어요. 조금 이제 모세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죽을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 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쨌든 강건하면 80이래요. 강건하면 80. 그런데요, 80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세월이 잠깐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온전히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가 예배가 되어지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혼합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건 완전 육신적인 성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당 가보면 어디 되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살다가 간다. 또 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요 많은 응답 받고 막 그야말로 막 큰 응답 받고 막 내가 진짜 막 너무 축복 속에 누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심판대가 두 군데가 딱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불신자처럼 행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대는 업적과 공로 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멸류관 심판을 받는 것이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내가 진짜 건강하고 하여튼 오래 120을 살았다 해도 잠시입니다. 왜냐? 이 땅은 잠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잠시 사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았냐? 거기에 대한 상급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상급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상급을 가지고 내가 천당에서 누립니다. 우리가 천당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요즘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천당 가면 골프장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큼 그분이 골프가 재밌다는 거예요. 골프. 아무리 재밌는 골프라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잘 기쁘고 그래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골프 치러 가는 날 탁 되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래 보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알잖아요.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리고 이단의 개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그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 집의 아들이다 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 돼요. 아버지 이름 붙이지 않고 엄마 이름 붙인다든지, 그거는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멸시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 합니다. 그렇다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천당 가서 누립니다. 천당 가면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면 상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요, 부족함이 없이 그걸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저 시골에서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모아놓고 그 할아버지를 놓고 그 할머니 놓고 기도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목사님이 오히려 천국 가면 더 누립니다. 천국 가면 더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잠시입니다. 잠시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얼만큼 내가 누리느냐, 상급을 받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강건해도 너희들은 80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월을 연수할 수 있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쭉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흰 백보자죠. 흰 보자 심판대니까. 그러니 그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죽은 자의 행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죽은 자의 행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여기는 이제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심판을 받냐? 행위 심판 받냐? 석가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공자라 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이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행위 심판을 받아요. 행위 심판.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죽음, 그 죽었을 때까지 모든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낱낱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가 지옥을 배당받아가 갑니다. 구지옥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당받아 가요. 배당받아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행위심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거부했다는 거죠.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이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대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갑니다. 성경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면서 신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느냐,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냐? 이제 여기에서 천국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 우리가 그렇게 미련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한 가부가 2렙돈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크신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적 중심지에 그 영적 중심지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 영적 흐름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됨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 흐름이 시작. 그 시작을 그 출발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갈대우르에 떠나서 영적 중심지에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왜 그곳으로 가라 했냐?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바로 영적 중심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영적 중심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는 그러면 모세는 이 영적 중심지, 이 흐름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막 나옵니다. 모세는 사단과의 싸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반드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한테 우리는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바로는 뭐라 하니까 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뭐 예배 드리러 나간다? 우리가 노역을 가볍게 했구나.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노역을 힘들게 노역거리로 조례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 보니까 막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어붙다. 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거운 노역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재앙을 내리니까 뭐 알다시피 여러분 뭐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재앙이 다 내리잖아요. 그럼 재앙 내니까 이제 손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보면 바로가 나가지 말라거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리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의 그 목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들 돌로 쳐서 우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가지마리 해놓고 그 다음에요 노역은 무겁게 했잖아요. 이제는 좀 허락을 해줘요.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잡겠다는 거죠. 성경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재앙을 내려보니까 또 이제 바로왕이 또 손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라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가본 어린아이를 두고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 그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두면 어야 돼요. 장정들 가면요. 애들 때문에 반드시 또 와야 돼요. 반드시 또 와야 돼요. 그럼 또 이제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 바로가 손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들은 가되 소, 양 이런 짐승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짐승을 가지고 가야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은 재산이에요. 이거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거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죠. 그럼 여기에서요, 뭐를 놓고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까? 뭐를 놓고?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뭐를 놓고 지금 싸움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놓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다윗을 봐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적 중심지에 결국은 성전을 세웁니다. 영적 중심지가 어디다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일평생 그 가슴 속에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상하궁에 있고 상하 침대에서 자고 하는데 하루는 바람이 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이 다 낡아서 바람이에요. 막. 그 천이 바람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나는 이렇게 상하궁에서 상하침대에서 이렇게 호요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낡고 낡아서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 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영적 중심지에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그 땅 성전의 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의 터가 바로 역대하 3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여러분 모리아산. 그래서 이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그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잘 아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다니까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을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가오를 범했죠. 그래 그 큰 가오가 뭐냐? 다윗이요. 야,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얼마나 큰가? 야, 얼마나 클까?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내려보냈다니까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가오였다니까. 왜? 다윗의 인본주의고 내가 세운 제국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세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일까? 큰 나라냐? 인구조사를 내보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해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내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을 때에 다윗이 두 손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나와 내 가문 내 아비 집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때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다 거듭보는 거예요. 온역을 다 거듭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자기 그 가오 실수행 거기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피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보니까 다 해결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다 해결돼 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 그래 이곳이 하나님 앞에 성전터로 되어져서 여기에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영적 중심지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터가 바로 아브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던 곳이요. 또 다윗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가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바로 그 장소에 그 터 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기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애굽 땅에 이 애굽 땅을 성경적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성경적 정의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 성경적 정의는 첫째가 뭐냐?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첫째가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가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 땅은 네피림의 후에 바로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 또 출애굽기 5장 등등 해서 저 여호수아 1장 3절 4절 그래서 밝히는 그 큰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이 애굽강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큰 땅을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구 끝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땅에 이 애굽강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그 큰 지역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바로 네피림의 후예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네피림 후예들이 거주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예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고 이 땅에 네피림의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네피림의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후예들이 그 온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복판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중심지를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중심지. 그래서 애굽 땅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종살이하는 곳이고 그곳에 누가 다스렸냐? 바로 바로왕인데 바로왕은 네피림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피림 후예 바로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세 사람을 예를 듭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 때로는 영적인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모습도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너무 척박해. 그러니까 가보니까 기근과 흉년이 심한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기근과 흉년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해 주시느냐. 창세기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은금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큰 부자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농사와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무 척박하고 너무 기근과 흉년이 많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꾸 애굽을 내려가려 해요. 그 애굽을 내려가잖아요. 자꾸 애굽을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애굽에 대해서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하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를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고모라가요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이 바로 그렇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네피림 후예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 땅을 택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동산과 저 애굽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은 덜 들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또 반복한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뭐냐? 창세기 26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 큰 흉년이 드니까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큰 흉년이 되니까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애굽 땅을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 나타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는 말은 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애굽 땅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애굽 땅을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에 저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중심지 역할한 곳이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이 세 번째 보면요. 그런데 그 영적 중심지에 잘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뿝니다. 그 영적 중심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영적 그 당시 중심지입니다. 이 호렙산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신의 산이다 하기도 하죠. 호렙산을 십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랍니까? 호렙산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 호렙산에 가서 힘을 얻고 호렙산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래, 이 호렙산 영적 그 당시 중심지입니다. 이 호렙산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모세를 불렀는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합니다. 영적 중심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모였다니까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에 보세요. 도단성. 그 도단성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잖아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시도했는데 전부 다 실패로 다 돌아가잖아요. 자, 이때의 왕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비밀이 이렇게 누설이 되어지느냐. 우리 중에 혹시 저 이스라엘의 왕하고 누가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한 4시간. 뭐랍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침실에 사는 말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그 엘리사를 도단성에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요 그 성을 에워싸고 있고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보호자의 배경이요 엘리사에게 함께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단성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러 가는 곳이 어딥니까? 감난산. 그래서 마지막 그 감난산에서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요, 이 언약 잡은 그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외치는데, 한 번 외치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중심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딥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 땅이 바로 영적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이고,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때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다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중심지 가나안 땅, 거기에 가보니까 7 족속이 있고 31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이들 다 내 몰아보고 다 이들을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하던 데가 어딥니까? 그게 바로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는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면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기랏 아르바,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죠. 헤브론 산지가요 가장 그 당시 산업지대요. 오늘날 말하자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 네피림의 후에 장부들이요 거기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점령했는데 안악 산지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악 산지 네피림의 후예들 장부들을 다 내보내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장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피림 후예들. 그곳에 바로 7 족속이 있고 31 왕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싸움을 다 하고 승리하고 장부들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나중에 후세들이 뭐를 짓니까? 성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영적 중심지의 뿌리가 어딨냐? 감난산입니다. 영적 중심지의 뿌리가 감난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중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앞으로 영적 중심지가 되어지는 성전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잡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앞으로 시대적인 인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문이 되고, 또 앞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했지만은 무슨 얘기했냐? 앞으로 우리 오후 집중 예배는 그야말로 음악 재능인들이 와서 악기를 가지고 이 집중 속에서 같이 악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거기에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잡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합니다. 그 많은 음악 재능인들,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진짜 렘넌트가, 귀중한 렘넌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목회자를 섬기고 렘넌트를 이끌어가고 성전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보호자, 이와 같은 동력자, 식주인을 하나님 일으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이 내다보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이여 진짜 감난산 언약 영적 중심지의 뿌리를 잡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오로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난산 언약 굳게 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